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날 정치가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다수의 국민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평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과 병고침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시몬과 안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에 감동된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할례를 받으러 부모의 손에 들려져 온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는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아셀지파 반누엘의 딸 안나라는 매우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고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8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지자나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유대인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선지자나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지자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고대하고 기다리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큰 선지자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붙들어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붙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파조입니다. 이 낱말은 움켜잡다, 붙잡다, 낚아채다, 잡아채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낱말을 그의 서신서들에서 몇 번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공중에서 휴거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과 4절에도 이 낱말을 사용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이끌어서 끌어들여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 기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안목적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짝 받친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길가에 있는 받침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